오늘 2016년 추수감사 주일이 종합 선물 세트 같지 않습니까? 예, 찬양도 많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오랜만에 여기로 올라왔는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잠시 보고 우리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목사님이 땡볕 아래에서 배추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날은 뜨겁고 잡초는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미소를 날렸습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뛰어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슬퍼도 감사하시고 기뻐도 감사하시고 회개할 때도 감사하시고 시시때때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들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감사를 할까, 한 가지 도전을 들고 추수감사주의를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저만큼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상하게 되죠. 저 목사가 도대체 얼마나 길게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 조금 짧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이 비유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길을 잃으면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주인이 마침내 그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그 주인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 양을 붙들어야 하고 묶거나 잡아 끌거나 아니면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우리 모두는 전부가 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영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양은 여러분 스스로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잃어버린 양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 하늘에 거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공동체에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주를 믿음과 그분으로 인한 회개와 회복을 천국에서 다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을 즐거워하고 이로 인해서 천국 잔치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의 모임이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분 아래에, 그분의 날개 아래에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유대 관계로 맺어진 만남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 중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큰 건물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망치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리가 안 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올 때에 아주 완전하게 들어맞도록 맞물림이 정확하도록 돌을 떼어내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망치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양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안전하게 새로운 만남이 일어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분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하시죠? 예.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축제를 벌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그 축제에 참여합니다. 양을 죽여서 그들의 진문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먹었던 그 일들을 그들은 여전히 기억하면서 축제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매번의 6월절 밤이 되면 양의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6월절 만찬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너무나도 기이한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매번 6월절 만찬 때에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빵과 포도주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전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신 그 6월절 만찬에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는 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이 없었습니다. 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는 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 예수께서 그 테이블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양이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참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일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전부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잘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바르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바로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주 예수께서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재판장이시며 그분은 심판자이시며
그분은 목자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선포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셨지만 심판을 받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셨지만 잃어버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아버지시지만 잃어버린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셨지요. 바로 우리의 자리에 그분이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거스려 싸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삼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되 그가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잃어버린 나를 대신하여 잃어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 잃어버리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우리의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런 소경 상태로 살았는데, 그런데 정녕 하나님이셨던 그 주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반역적이던 우리를 여러분, 자기 그 자리에 두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까지도 전부 다 홀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기이하게 보이지만 너무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믿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찾음을 당했지만 예수님 홀로만이 잃어버리심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구체적인 복음의 핵심을 들고 우리가 추수감사주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핵심을 들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간 정말 참된 감사함을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